자, 오늘은 제작품 수보리 부루나 가전년이 유마힐 문병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상에 제일 강한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유마힐 문병을 가보라고 하니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탁발을 하러 유마힐 집에 갔을 때 유마힐이 나와서 바로에다가 많은 음식을 가득 주면서 설법을 했습니다. 수보리여, 음식에 대해서 평등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 평등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음식 끝에 비 상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음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를 말하는 거죠. 끊지 않고도 그것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몸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일성 보리심을 따른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어리석음과 사랑을 없애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역죄를 짓고도 해탈을 얻고 속박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심을 내어서 일성, 대성을 따른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법화경 할 때 불타는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죠. 불타는 집 내에는 탐진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문제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면 소각가는 수레를 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탐진치와 함께 하지 않아야 대성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성제의 진리봄도 아니요 진리 못봄도 아니라면 또 수행의 가보를 얻음도 아니요 얻지 못함도 아니라면 범부도 아니요 범부의 법을 떠나지 않음도 아니라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불의 중도를 따른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성의 도를 구한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육사외도를 서성으로 삼고 출가하여 그 서성이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불도가 아니죠. 불도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에게 공양을 베푼 이가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방향이 바뀌었죠.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연자실해서 그 집을 뛰쳐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유마힐이 말했습니다. 수보리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바루를 도로 드십시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열애께서 만든 헛개비가 이런 말을 하며 나무랐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유마힐이 일체 제법은 헛개비의 모습과 같기에 지금 그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이 헛개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유마힐은 열애의 일성도 대성도를 가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길을 가느냐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수보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는 언어 문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쫓아서 가면 그것은 헛개비를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마힐이 지혜가 있는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에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요. 해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곧 제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이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얻은 것은 조그만 법조차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언어나 문자나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언어 문자도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마힐이 이 법을 설했을 때 200명의 천자가 법안이 맑아짐을 얻었고 그러므로 저는 유마힐을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법을 제일 잘하는 부르나에게 유마힐에게 문병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나 역시 문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새로 출가한 비구들에게 기본 도를 가르치려고 이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에 유마일이 와서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입정도 안 하고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입정은 산란한 마음, 이렇게 부산한 마음, 이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설법을 들을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동안에 법사는 이 청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근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보리심을 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출가했기 때문에 아마 소승의 가르침을 설하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생의 근기도 보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소승의 가르침은 아주 하찮고 반딧불 같은 것인데 어떻게 태양빛하고 똑같이 대성을 가려고 하는 보리심을 발한 자들에게 소승법, 성문법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부르나여 이 비구들은 오래전에 대성의 마음을 발하였다가 도중에 그 뜻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들을 소승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승의 지혜는 미천합니다. 반딧불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마일이 삼매에 들어서 이제 막 새로 출가한 이 비구들이 어떤 전생을 가졌느냐를 봤더니 500명의 부처님 처소에서 수많은 덕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미 옛날에 보리심을 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보리심을,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나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근기를 모르는 성문들은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열애를 깨치고 난 다음에, 열애를 깨닫고 난 다음에 대성법을 설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마희를 문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논의를 제일 잘하는 가전년에게 부처님이 유마일 문병을 가라고 합니다. 논의를 제일 잘하니까 유마일이 어떤 설법을 하더라도 논의를 딱딱 하겠죠. 그런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종께서 무상, 고, 공, 무아, 정멸 이런 열애법의 5가지 중요한 성품, 중요한 특징을 비구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비구들이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전년이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힐이 이제 와서 가전년이여 어떻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열애법을 설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법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망상이나 망념을 가진 생매라는 마음으로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제법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이렇게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 영원하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무상함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열애를 찾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음이 다 공하여 일어남이 없음을 통달을 해야 공이 되는데 고를 넘을 수가 있는데 오음은 이제 색 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색은 우리의 그 신체고 수상행식은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생각의 기관과 차원 이런 것들을 색수상행식이라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이 오음이 공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달을 해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법이 마침내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얻은 바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공이라는 것을 설법을 해야 되는데 설법을 제대로 잘 못한다 봅니다. 그 다음에 아하고 무아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을 내려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아상을 내려놓는 거에서부터 무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법은 본래 그대로가 아니면서 지금 당장 멸함이 없는 것. 이 참 어려운 개념이지만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이제 날짜를 보면 어제는 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되면 어제가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제 겪었던 고통, 괴로움 그거는 어제가 갔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번뇌로부터 어떻게 이 번뇌를 극복할 거냐, 어떻게 해서 이 망념을 단박에 끊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정멸인데, 제가 그 비틀즈 노래의 Yesterday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어제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Now it's as though they are here to stay. 지금 오늘 여기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 괴로운 거죠. I believe in yesterday. 나는 어제를 믿었는데 오늘 이렇게 괴롭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묵상을 해서 이것이 먹고 하고 해서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게 번뇌를 완전히 끊는 정멸입니다.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전녀에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셨지만 실제로 가전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마일에게 설법을 듣고 한 수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비구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유마일을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 가전년도 문병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누가 유마일의 문병을 가게 될지 기대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